잘못하고 범죄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한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걸어가게끔 되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방법이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대적이나 원수를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게 고통을 주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줄 때 왜 고통 주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나라나 그 사람만 보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성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끔 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게 무슨 평안인가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지, 이게 무슨 평안인가?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가? 이게 무슨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나를 타지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떠들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거 보통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너 이거 믿어야 돼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 100명 있으면 그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이 부정적으로 그 땅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했냐면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그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백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부 산악지대에 가나안 땅에 헤브론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해발 1000m인데다가 그 위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으며 성은 견고하고 정말 정복하고 어렵고 취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12명 올라갔는데 10명이 본 땅이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12명 올라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왜 긍정적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 믿는 대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너 그거 고통 끝날 거야. 너 70년간 되면 끝날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 듣는가?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 속에 살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 들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현실 가운데 현실 속에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다른 현실 상황 환경 이름만 보면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질 때에 그래야지만 이 세상 환경, 어려운 환경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흔들하지 않고 딱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매일 사람 놔두고 이리 흔들고 저리 밀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그렇게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또 열매는 없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의 축복들, 많은 열매들의 축복들, 은혜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 주시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말씀 주실 때 그 윗절 11절이거든요. 그 1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 가운데 있는데 미리 주시면 참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재앙이 아니죠. 이거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 맞죠.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너 70년이면 끝나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지금 강행에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4장부터 19장까지가 7인, 7나팔, 7대접재앙에서 계속 나오면서 7년 대환난 속에서 받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뎌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똑같이 주어지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뭔가 7년 환난 속에서 대환난 속에 앞으로 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 대환난 속에 이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거 7년 대환난만 잘 참고 넘기면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은 7년이지만 7년만 겪으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가? 천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영생국락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러다 죽자. 7년만 참으면 된다. 죽자. 죽으면 하나님 부활케 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뒤에까지 다 안 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19장 가면은 22장부터 계속 보면 하늘 성전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계속 찬양하는 거 나옵니다. 여기 70년이면 뭐 연수로 70년일 수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끝나는 거다.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라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주시는가를 기도할 때에 미리 깨닫는 성도 되어질 때에 미리 말씀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어질 때 그거는 고통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이제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고 아멘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받는 것이 예배하면서 약속의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에 눈 뜨시면 되거든요. 대안만 하고 이제 걱정 없습니다. 참고 그냥 믿음 지키고 죽으면 부활케 하신다니까요. 성도에게 생기 싹 불어넣으셔서 그거 보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일어나겠고 제 말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 전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라는 것까지 말씀으로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윗구절 5절에서 9절 보시면 자 이제 갑니다. 뒤에 이제 아직 말씀 주시기 전인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건데 하나님께서 70년 할 거니까 미리 앞에 말씀하신 거죠. 집져라. 전원주택 져서 거기서 열심히 전원주택 져서 살고 거기서 열매 나오면은 그거 먹고 살아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너도 결혼하자. 네 자녀들 아들 딸들 나면은 거기서도 결혼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호와께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라. 그 성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 성이 평안하면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니까 평안 허락해 줄 거니까 기도해라. 한 가지 당부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말씀으로 포로 생활 금방 돌이키기로 한 거 이거 믿지 마라. 70년이다. 70년 딱 차고 나면 내가 돌이킬 거니까 그것만 참아라.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셨다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부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진짜 포로 생활이네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포로 생활 더 이상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끝난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7년 대환난 7년 대환인가? 아니요. 7년 대환난 끝난 겁니다. 약속의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깨닫게 하시는 건데 출애굽의 이런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이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보시면 되겠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이제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잖아요. 어떤 고난과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내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인지 그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 끝났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 때가 있는데 언제인가 평안하고 힘들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런 보로 생활들, 광야 생활을 왜 경험케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기 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광야와 보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부르짖으면서 와서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 우리 맨날 신앙생활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여건 허락해 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 허락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 만나서 이 고생하시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내 만나서 일에 잔소리 듣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녀 낳게 하셔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말 안 듣는 새끼 왜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지금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2절 보시면 그것을 지어 만드시는 하나님, 지어서 성취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뭔가? 그게 환경이고 나라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자식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에게 좋은 일, 어떤 일들, 상황들, 여건들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셔야,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기대하셔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적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거제도에 좀 아는 친한 형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사역하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찾아와서 전도사님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 선택해야 되는데 스카이 대학도 있고 그리고 자기 근처에 거제대학도 있는데 어디 선택할 거야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디 가야 합니까? 어디 가야 되죠? 스카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이라는 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거제대학도 가까운 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 어디 가야 되냐고 이제 앞에 붙었죠. 붙은 전제라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어디 가야 되냐 어디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근데 스카이 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얘가 묻는 게 참 기특해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혜인아 기도해서 하나님의 한번 인도함을 받아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대로 한번 순종하고 한번 행해봐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까운 이제 대학 선택한 거죠. 미쳤다 소리 안 듣겠습니까? 공부 잘했는데 상위 한 100% 들은 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도하신과 복과 섭리가 뭐냐면 들어가니까는 상위 클래스니까 전액 장학금 받게끔 하나 인도하시고 1년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1년 다니다 보니까 영국에서 교환학생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학비 하나 안 드리고 다닐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드린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큰 은혜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자녀들 복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면은,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주일에 충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때로는 세상적인 아니라 불편함과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마지막 보면은 기도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도에 대한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지겠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일으키겠느냐라는 거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만나주실 거 믿고 나에게 좋은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정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 이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고통과 고난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지는 때가 있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왜 말씀 주심이, 말씀 듣는 것이 복인가?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만약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반드시 지나간 때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이 포로 생활로 70년이나 붙잡혀가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그 끝이 어디인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그 끝은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 나오잖아. 크고 비밀한 일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꿈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있나 기다리셔야 되겠죠. 68년째도 아니고 69년째도 아니라 너무 힘들고 있나 힘들지만 70년째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웃는 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답니다.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공사에게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라고 명했는데 반지에 여기 글귀를 새겨서 기념하게 했는데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와 위로를 얻도록 글귀 새겨달라. 그런 글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어떤 글을 새길 것인가 세공사가 고민하다가 누구 찾아가다면 지혜의 왕 솔로몬 찾아갔는데 솔로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 주었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통과 고난이 바뀌어 웃음과 기쁨이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여러가지 관계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서 이 모든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때가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복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축복들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